말씀 누가복음 9장 27절 말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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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한델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부탁합니다. 조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도 함께 모였습니다.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또 기도의 영을 7배나 강하게 하셔서 온 세계가 오소서하는 이때 온 세계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더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고 더 많은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이들이 또 병에서 노임을 받는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 겸허히 서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선포할 때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난해 구절 강해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난해 구절 강해를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난해 구절에 대한 자세를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히브리 5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될수록 우리는 더 선생이 되어야 되고 단단한 장성한 자의 식물, 이런 어렵고 딱딱한 말씀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선생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비유와 모형과 비밀, 신비로 이루어진 그런 책인데 얼마나 많은 비밀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랬어요. 수많은 비밀들을 맡아서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면서 그 많은 비밀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파해 놓으셨는데 그거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 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구원의 섭리, 이 비밀을 로마에 있는 이 편지를 받는 로마의 사람들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오늘 이 비밀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7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그러하외다, 깨달았다고 대답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은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이 이미 예언된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말씀하면서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에 감추어진 모든 비밀들, 그거를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천국 비유로 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의 비밀을 압축하고 함축한 그 마태복음 13장의 비밀을 주님 말씀하면서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었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주님은 가로를 쳐놓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거를 읽으면 깨달아야 그 시대적인 준비를 하고 환난 가운데 오늘 주님을 잘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은 이 종말장 마지막 때 되어질 징조와 마지막 때 일을 말하면서 보라, 이 감탄사입니다. 상기시키는 말이에요.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800번이 넘는 보라가 쓰여지고 있지만 대부분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보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이 미리 다 초대교회 12사도를 비롯하여 계속해서 한 묶음으로 해서 종말을 맞이할 교회시대 전체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였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상기시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 19절에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인데 이거를 사사로이나 억지로 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샛별은 바로 새벽별입니다. 새벽별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떠올라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억지로나 사사히 풀지 않고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난해 구절을 만날 때마다 이거는 어려운 구절이니까 그냥 덮어놓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면서 깨달기를 노력하면서 이렇게 이것을 하나 둘씩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깨달아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둘째 시간으로 정한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7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이 말은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이죠.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할 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참으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그럼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누가복음 9장 27절 앞에 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께서 따로 계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가이사랴의 신앙 고백이 있는 바로 그 장면인데 거기 있는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면 그 제자들이 지금 2000년을 살아서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걸 볼 것이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금이 이미 12제자 다 초대교회 이미 순교하고 다 이제 죽고 없어졌는데 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난해 구절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본문이 마가복음 9장 1절에도 있는데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로 28절에도 보면 똑같은 본문이 또 나오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내일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해석할 말씀인데, 이렇게 복음서에 여러 번 죽기 전에, 그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볼 자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성경 안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공동체라는 의미도 있고 한 개인의 심령 안에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이게 중요한 사역들인데 그 귀신을 내쫓을 때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심령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두 종류인데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마음 속에 심령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두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7장 오늘 본문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인데 그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 말은 바로 그들 개인의 심령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셨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그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까지 보면 세례 요한이 유대 강야에서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 이제 멀잖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그때 각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도 또 말씀하시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때가 찼다. 갈라디아서 보면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때가 차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모여진 나라, 이 두 종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을 부르셔서 그들을 거울 삼아, 개역개정에는 본복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죠. 모형입니다. 샘플입니다. 모델하우스와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부르셔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그거를 통하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 과정, 인류 역사 전체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성경의 뼈대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전체를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해서 그들이 가는 과정, 애굽을 떠나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거기에 맞춰서 다 짝이 맞으니까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미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어려운데 이거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다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나서 구름 아래 바다 가운데 지나고 이제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식물 만나를 먹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고 이것이 다 우리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분이나 그렇게 말씀하셔요. 본복이라는 거죠. 모형, 샘플, 모델하우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가는 이 여정이 성경을 깨닫는 오늘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이신 그 모형이 애굽을 설정하셨는데 애굽은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의 타락한 심령,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그 마음 속에 성령이 오기 전에, 빛이 오기 전에 타락한 심령을 애굽으로 설정을 하셨고, 타락한 인류 전체 그들을 또 애굽으로 설정하신 거예요. 그럼 애굽을 누가 다스립니까? 바로가 다스리죠. 그 바로가 바로 죄악 세상과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는 사탄 마귀, 타락한 루시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악 세상 애굽의 바로 밑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함께 살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탄 마귀 바로의 손아귀에 있지만 언젠가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으로 떠나갈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개인 심령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인류 역사 전체에서 지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떠나야 되는데 그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는 우리를 가나안 천국으로 데려가는 성령님, 예수님의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의 원수 마귀 손에 있다가 그대로 이제 타락하여 지옥 가는 이렇게 애굽 백성인 거죠. 그럼 모세가 와서 출애굽을 했다 하는 그 출애굽은 뭡니까? 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싹이 나고 성령의 역사로 오늘 죄악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나자마자 바로 가나안 천국이 아닌 거예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는데 그건 바로 가나안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소가 개인의 심령 안에도 있고 인류 전체도 있다는 거죠. 그럼 광야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고 미디안 연합군대가 쳐들어오고 이렇게 3번 싸움을 싸우는데 가나안 가기까지 방해하는 세력이 3차례 영적 싸움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개인이나 인류 역사 다 똑같은 거지요. 마치 요백에 사탄을 붙여서 환경을 어지럽히고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하면서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악령을 붙여서 환경 가운데 어지럽혀서 우리가 말씀 지키는 훈련하는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가나안 땅 입구에 할례산이 있잖아요. 거기서 할례를 받고 이제 가나안 7족을 멸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자리를 잡잖아요. 그게 바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고 그 마음 속에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육적인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를 받고 나서 가나안 7족과 같은 7종 죄악성을 보내고 12지파가 자리를 잡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그 우리의 마음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심령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의 모형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 군대가 축격해 오고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미디안 연합국이 쳐들어오는 3차례 싸움을 싸우는데 첫 번째 싸움을 마친 사람들은 오늘 아이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싸움을 마치면 청년이 되고 세 번째 싸움을 다 마치고 요단강 건너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바로 아비가 되는 것이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과 영광의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들이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오늘 영적으로 아이나 청년이나 아비나 얼만큼 성장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광의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9장 27절에 참으로 너희 중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심령 속에 이루어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모형을 따라 이미 세 차례 싸움을 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세 받게 될 그 내세에 받게 될 천국의 모든 걸 현재 심령으로 이미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이러한 신앙의 경지에 들어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령 속에 임했다는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의 7장에 예수님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나님의 생명수의 공급이 현재적으로 오늘 흐르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구약시대를 거쳐서 신약시대를 거쳐서 큰 환란을 거쳐서 천년왕국을 지쳐서 새하늘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한 개인의 심령 속에서도 이렇게 구약시대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고 이방 종교 가운데 있던 이런 불신시대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출애굽을 하면 그때부터 신약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시대가 열리고 복음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이러한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믿어둔 다음에 막연히 죽은 다음에 가는 막연한 천국이 아닙니다. 그건 미신이에요. 사는 동안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의 기준들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잠깐 살펴본다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다 이루고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죽기 전에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마음속에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룩함을 이룬 그 주의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서 7장 1절에 말씀하셨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랬어요. 이 죄가 더러운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영과 육에서 더러운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깨끗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이 약속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이 깨끗하게 되었는가? 그럼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지 못한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최근에 이 말씀 때문에 저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 몸이라고 하는 육체가 영과 혼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우리 영과 혼이 이제 그걸 이 세상에서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성전의 뜰과 같은 건데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몸도 흠없도록 이렇게 잘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최근에 많이 깨닫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께로 났다면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근데 우리가 아직도 마음으로도 범죄하고 아직도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 온전히 난 자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서 1장 4절에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과연 우리가 참여했는가? 로마서 5장 3절 5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다면 어떤 순간이 와도 사랑만 타는, 이게 사랑의 연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막연한 천국이 아니고 사는 동안에 심령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심령의 천국을 이룬 그 정도에 따라 하나님은 상급과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은 잠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도 있다.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한 거예요. 이러한 교훈들을 잘 깨달아서 기자경의 모든 분들이 사는 동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